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 그의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너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결예패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모든 시간마다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장 1절입니다. 28장. 복의 빈번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교동은 32번입니다. 교동은 32번입니다. 교동은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술취를 강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은혜가 나를 들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이루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만드시고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아이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너를 곁에서 신뢰하는 자라. 내가 겉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싸우니 이는
우리에게 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수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그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성령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실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참으로 덕을 세우며 선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간구하시는 모든 소원 들어주시며 사랑하는 양떼들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기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들여서 남은 생애가 참 아름답게만 쓰이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장들 건강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로받는 귀한 은혜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격지로 이모저모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운 소식 왕래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또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물질 보내는 개인과 교회에도 주의 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근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는 영혼들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념과 갈등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봉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그 손을 바라보시면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시작. 참 같이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같이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이렇게 미소가 싹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면세습기. 제가 예전에 고등부할 때인가요? 같이 한번 퀴즈를 냈는데 한 번에 뭐 맞추더라고요. 성경 이걸 이야기 듣고 그런가 그러면 안 됩니다. 넌센스 게임입니다. 이름 따라 지은 그 게임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다 아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 모세입니다. 모세. 왜 모세입니까? 숫자를 모세합니다. 모세. 자, 그렇죠? 모세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2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모세가 일어나, 그리고 모세가 어려짐, 그리고 모세가 건져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죠.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그 과정이 오늘 이 2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이 과정을 볼 때마다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세가 그 과정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모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게벳이나 미리암이나 또 형 아론이나 여러 사람들 그 가족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이 힘든 상황을 극복했느냐, 이것을 한번 2장에 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 우리 성경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묵상 말씀이 없는 건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23절 25절 여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보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시니 그 고된 보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자, 23절에 보면은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워요. 힘든 노동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막 정신적으로도 너무 압박감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물론 이 말도 맞아요. 힘들어서 부르짖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이스라엘에서는 400년 동안 물론 애굽의 문화에 좀 흡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2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스러움을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정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놔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언약을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동안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봐야 돼요. 언약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견뎌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장 19절을 합니다. 13장 19절. 13장 19절에 보면 19절에 여기 보면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을 언약을 지키며 살았는지 19절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간다고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 무엇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모세의 가족 이야기했죠. 이 모세의 가족의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모세의 가족들이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안 볼까요? 2장 2절에 묵상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몇 달 동안 숨겼습니까?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숨겼습니다. 자, 여기 2장 2절에 얼핏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아이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 맞습니다. 왜 아이를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들이 많아져가지고 우리 나라가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나만을 나에가면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할 수 없이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구약과 신약은 같이 봐요. 구약에 대해서 신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이거는 같이 한번 봅시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자, 2절에는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뭐 여기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히브리서 23절에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있습니다. 자,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숨겼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딱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 집에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주변에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느끼면은 우리는 온갖 다른 생각이, 고양이가 왔나? 비가 오나? 뭐가 떨어지나? 어쩌면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느냐? 자, 23절에 나오죠.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우리가 이 상황에 볼 때 참 어떻게 보면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죠?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많이 생각해져 가고 있어요. 때로는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 우리는 놓여질 때가 많아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상황도 그래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노동이 심해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더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사면도 얼마나 깁니까? 1년도 길고 2년도 길고 한 달도 긴데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 모세의 엄마 누굽니까? 요게벳이죠. 요게벳은 믿음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 지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있는 거죠. 영적인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이것은 믿음으로만 얻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식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두려워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옆에서 아기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아이도 지금 죽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바로 지금 요게벳의 믿음으로 했고, 물론 처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믿음을 붙잡고 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져 사라졌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초월하는 지식. 자, 또 한 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첫 기적을 일으키죠. 어떤 기적입니까? 물이 뭐로 바뀝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 자, 일반적인 지식을 볼 때에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돼요. 이건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 되게 많죠. 혼돈 달라지고 자연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현실보다 지금 이 모세 때의 현실이 더 힘든 거예요. 더 답답하고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를 믿었다
믿었다는 것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었는가? 아까 제가 24절에 이야기했죠. 그 언약을 기억하사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어요.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언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몇백 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시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이것을 믿고 버틴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자, 창세기 50장 24절 볼까요? 창세기 50장. 이건 누가 이야기했냐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언약을 믿고 나갔어요. 하나님 언약을. 그래서 성도님들 소망이 없는 게 뭐예요? 소망이 되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 좌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안 걸립니다.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부대감이면 우리 이성진 잘 아시겠지만 부대감이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제대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등병 때는 거의 보이지 않죠. 그 제대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제대가 없으면 뭐 북한은 오래 하더라고요. 이게 소망이 없으면 정말 성도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죽음 후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 때 시작됐던 그 언약이 요셉까지 이어지고 그 요셉 후에 그 후손들에게 그 믿음이 계속 연결주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믿음은요. 자 오늘 보면 3절 한번 볼까요? 2장 3절에 믿음은 어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3절에 같이 볼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을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의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말은 우선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믿음으로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포기했다. 애를 참 알아서 운명에 맡기겠다.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어떤 거냐면 물론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맞아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순종이라고 해야 돼요. 말씀이 아니고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드릴게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복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사랑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구속함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주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을 비현실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나중에는 재물을 다 두고 나와요. 거기서 재물을 줘요. 그 엄청난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 목사님 너무 비약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장 4절을 합니다. 2장 4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누이가 누구입니까? 미리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참 미리암이 미리 알았다. 이름 잘 지었다 이렇게 하시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리 잘 알았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족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리암이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그 남아 아이들이 죽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요게벳은 엄마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나일 땅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누나가 따라가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 가지 마라. 만약에 운명에 맡겼다 그러면은 그 딸이 물론 몰래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아이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서 칼을 들고 아이를 죽이고 있는데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누이가 그 자기 동생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참 하나 성경에 보면 그 타이밍이라는 게 놀라운 타이밍이에요. 그 강 근처에 누가 있었냐 하면 우선 다 아십니다. 공주가 있었어요. 바로의 딸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죠. 그리고 나서 얼른 그 누이가 뛰어가요. 뛰어가가지고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줘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면서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0절에 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못을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까. 자, 이게 그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요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원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제가 저번 주에 모든 것이 현명했습니다. 결과까지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어 가시다는 건데, 선으로 바꾸어 가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주역 2장 9절을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9절 같이 이제 시작.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그 아기를 데려다가 무엇을 먹였습니까? 젖을 먹였다. 자, 물론 육체의 젖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영적인 젖이에요. 영적인 젖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대략 구약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한 5
살까지 때를 키우지 않았겠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요게벳이 믿었던 하나님을 누구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제가 새벽에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8절까지 봤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붙잡으러 왔어요. 자기 제자 가룟유다 같이 왔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상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당당하셨어요. 곧 있으면 죽으시는데 당당하셨습니다. 너 나를 붙잡고 왔느냐? 내가 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붙잡으려니까 갑자기 팍 쓰러져 버려. 예수님의 거리와 큰세가 있기 때문에 쓰러져. 그 예수님이 허락하죠. 나를 들어가. 내가 크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의 일념밖에 없었어요. 우리 사랑한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듣고 살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순종할 때에, 말씀으로 붙들고 순종할 때에,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참 때로는 참 힘들 때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염려에 떨지 마십시오. 염려에 떨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근심에 떨지 마시고. 저도 참 쉽지가 않지만 요즘에는 많이 물리쳐요. 마음에 염려, 근심 있을 때 많이 물리쳐요. 어떨 때는 방언을 막 기도하고, 어떨 때는 찬양으로 기도하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발버둥 안 치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모든 뜻과 때를 다 얘기해 놓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또 그런 모습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우리 예준이가 장난감 만약에 내가 언제 사줄게 가면 더 이야기해요. 사고 싶어도 참 하루 종일 지내가지고 나의 뜻은 그런 거예요. 사줄게 소리가 계속 아침에도 계속 막 수없이 조용히 내가 말하지 말아요. 근데 또 귀여워요. 또 우리 예선이가 어제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빠, 아프면 교회를 먼저 가야 돼, 병원을 먼저 가야 돼. 병원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병원에 먼저 가야 되는 거, 교회에 먼저 가야 돼. 내 주가 말을 못했어요. 저 갑자기 지금 생각하고 들어. 이 부분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암담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한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위태위 들어온 상황입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보내 근심 걱정 물러가기 원해
기도하게 하시며 빠르겠습니다.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쁘고 그 크신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긴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긴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긴 사랑 그 긴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그 긴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긴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긴 사랑 그 긴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그 강하네 긴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긴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긴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긴 사랑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11조 김영구 장로님, 이현우 권사님 드립니다. 감사한 분입니다.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현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김영구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집사님, 이수영 집사님, 이칠수 집사님, 김기란 권사님, 김문영 집사님, 김채영 집사님, 이성조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숙경 사모님, 건신자 권사님, 김정순 집사님, 이현우 권사님, 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김옥강 권사님, 구미 강동교회 남여전도에서 감사한 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하심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며 살아갈 때에 더 복된 은혜와 복된 사랑이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다음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복을 받게 하시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한 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외에 그냥 아버지여 감사한 금 드리는 속결 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앞에 호기가 있으니까 하나님 영적인 지식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전해 나갈 때에 삶의 모든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나오지 못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한 다음 주에는 또 같이 나와서 이 아버지의 기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며 기도와 찬양으로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밀한 모든 부분까지 이 시간 모든 질병 아버지여 모든 마음의 모든 답답한 마음까지 이 시간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아침에 보니까 15도, 15도. 되게 춥더라고요. 또 낮에는 또 30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만 받는 시간. 하나님 영광만. 그러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자기가 영광으로 빛나는 거예요. 주님이 높일 때에 나도 탁월해집니다. 나도 존경이 됩니다. 사랑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간 예민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를 원합니다. 자, 다음 주 찬양 예배 기도는 이종훈 권사님이십니다.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 사랑받는 삶, 존귀하는 삶,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손을